오늘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로 누가복음 1절 말씀에는 18장 1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항상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는 본문 내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낙심의 시대 속에 드러나는 기도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시대는 영적 낙심의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진리 대신 편의가, 신앙 대신 세속적 성공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시대를 내다보시며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교훈이 아닙니다. 본문은 재림의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 곧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믿음이 이 땅에 있는가를 묻는 종말론적 구속사적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와 신앙의 인내를 가르칩니다. 본문의 핵심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구원 신앙을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확신하는 믿음과 두 번째로는 영적 싸움 가운데 끈질기게 기도하는 인내와 세 번째 인자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1절 말씀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본문의 헬라어 원문에서는 항상 기도하다는 브로스케스타의 반뜻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다는 뜻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단어는 엔카테이는 포기하다 절망하다는 의미로서 신앙의 길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무너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붙드는 영적 싸움의 현장임을 가르치십니다. 기도는 세상의 불의와 마귀의 역사에 맞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도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항상은 시간적 연속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속적 자세를 뜻합니다. 불의한 세상,
거짓과 타협이 난무하는 현실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정의를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에 굴복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습니다. 성도는 낙심할 수 있지만 결코 낙심 가운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예화로서 초대교회의 순교자 폴리캅은 불타는 형장 앞에서도 86년 동안 나를 버리지 않으신 주님을 내가 어찌 부인하리오라며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의 믿음의 힘은 건질긴 기도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한 윤리적 겉면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구속사적 명령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2절에서 5절 말씀 9절에는 하나님의 공의는 지연되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라는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완전한 불의의 상징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한 인물은 가부, 히라,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를 대표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위해 끊임없이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불의와 악의 권세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강구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본문 5절에 번거롭게 하니라는 헬라어 히포피아조는 눈밑을 쥐다, 지치게 하다는 뜻으로 성도의 기도가 세상의 불의한 권세를 결국 굴복시킴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정과 같이 안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구속의 지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되 속히 하시리라. 7절에서 8절 말씀 속히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최종적으로 드러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가장 불의한 재판날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불의했으나 그 불의한 판결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서 그가 끌려가신 후에 공의가 끊어졌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적극적인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구속의 역사에 참여하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한 가지 예화로는 조지 물려는 수십 년간 5명의 친구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4명은 그의 생전에, 마지막 1명은 그의 장례식 날 회심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지연되었으나 결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한 기다림의 구속의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증명하는 성도의 순종입니다. 인자가 올 때 6절에서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본문의 절정입니다. 인자는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여셨으며 다시 오셔서 그 믿음을 완성된 나라로 옮기실 분입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결론은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며 믿음을 지키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은혜의 믿음입니다. 성령께서는 성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씻김받은 자들이
끝까지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정말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기도는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구속사의 완성을 향한 믿음의 호흡입니다. 마귀는 성도의 기도를 끊으려 하지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강구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자는 이미 하늘의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기도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미리 살아내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기도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정의가 왜곡되고 거짓이 진리를 가정하며 악이 선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 외에서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을 보내사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믿음의 정보요 영생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 보여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며 마침내 인자의 재림을 준비하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정언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 명령은 곧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통해 주님의 뜻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낙심 가운데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소서. 세상의 불의와 마귀의 유혹 속에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늘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함께 역사하게 하시며 재림하실 인자를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